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사람,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참 많이 있죠. 아브라함, 조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야복강가에서의 기도의 장면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죠. 그리고 모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 전투할 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 그리고 한나의 기도,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 또 그의 기도가 찬양의 곡조 있는 찬양으로 만들어진 다윗, 그리고 엘리야, 참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도 참 많이 있죠. 바울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삼층천 체험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정말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많은 무리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는 베드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낙타 무릎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던지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히 믿으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되니까요. 기도하면 되니까요. 기도의 체험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체험을 가지게 되면 정말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일이 그냥 짠 하고 모든 게 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까?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평온하게 삶을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시인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죠.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간구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근데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들으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간구를 들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시인이 하나님께 어떤 일을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했습니다.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특별히 이 시편을 가만히 쭉 읽어보면 아마 중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월로 내려가는 것, 무덤에 정말 입구까지 가는 그 같은 형편에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1절과 2절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 그리고 내 삶에 매우 중요한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간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때,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왜요? 과거에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일 가운데, 염려하는 일 가운데, 때로는 내가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자로 사는 것, 시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로 살면서 평생에 기도하는 자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평생에 내가 기도하는 자로 사는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시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 환난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4절에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형편에 있을 때 넋두리하지 않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 기대해 볼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에게 하나님은 제가 구하거나 바라거나 상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 제 계획대로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셨는데 제가 구하거나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항상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만나며 삽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저의 마음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인 또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를 참 어머니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평생을 기도하는 자로 사는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생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체험이 있는 성도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 가운데 역사하신 걸 경험하고 나서 그것으로 땡 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 시편 속에서 14절에 보면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기도자로 살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체험을 가지고 내가 평생 기도하는 자로, 이건 억지로 기도는 못합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라면 힘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지 않은 분에게 일당 쳐줄 테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보십시오. 하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땡볕에서 노동하지 말고 그 시간만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편안하게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느 걸 선택할까요?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는. 근데 우리 성도는 어떨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시간이 지금 없어서 기도를 이것밖에 못하지,
나에게 시간이 더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그 복, 그 영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사는 거죠. 왜요? 기도하는 그 무릎이 있을 때, 그렇다고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십시오. 나중에 걷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살아요. 내가 가진 배경 가지고 살고 학벌 가지고 살고 물질 가지고 살고 관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것으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한 제한된 것을 가지고 사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보면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지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경험하게 되면요, 이 체험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적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미래에 어떤 일들이 닥쳐와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라고 하는 그 같은 기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어떤 면에 궁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와 관련된 두 가지 교훈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평생 기도하며 산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성도로 살면서 기도 체험하는 것 청년 때나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청년 때나 하는 거지 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나 하는 거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와 주십시오. 그런 거 없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청년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시기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내 삶에 접속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접속되지 않으면 단절이 되면 그냥 내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한 인생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것 가지고 산 인생, 내가 나를 위해서 목표도 나고 원하는 것도 나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 기도하는 자가 될 때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친구 이름이 바뀌었죠. 유대식 이름에서 이제 그 나라 이름이 바뀌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처음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궁에 있으면서 이렇게 잘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황관장이 와서 그 특별히 뽑은 사람, 유대인들 중에 귀족 중에 선발한 그 사람들에게 왕의 산해진 밀을 제공합니다. 고기와 포도주와 다 제공하려고 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그들이 먹기보다는 채소를 먹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기로 합니다. 근데 황관장이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 먹지 않고 채소와 물 먹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황관장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자기가 허락을 했는데 만약에 이 네 사람의 얼굴빛이 다른 고기 먹으면서 지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못하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10일 동안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고 결정하십시오. 10일 동안 그렇게 채소와 물을 먹었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좋은 거예요. 얼굴빛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기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형편에서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최선의 것을 내가 찾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찾은 것을 내가 붙들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떠밀려가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순응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얼굴빛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왕의 지혜자로 지냅니다. 어느 날 왕이 꿈을 꿨죠. 근데 꾸고 잊어버려요. 자기가 잊어버렸으면 됐지. 꿈 내가 꿨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면 되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술사들을 부릅니다.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도무지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네가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달라.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해요? 정말 갑질이라도 그런 갑질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는지 자기 주변에 두었던 그 안에 이 다니엘도 포함이 돼요. 자기 주변에 두었던 지혜자들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가는 그 사람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묻고 나서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성급하냐? 왜 그렇게 성급하냐? 나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왕에게 그 꿈과 꿈의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꿈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꿈을 해몽하게 하는 거죠. 왕이 놀라고 다니엘을 굉장히 높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왕이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불러서 절하라고 하죠. 그때 다니엘은 나오지 않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절하는 그 신하들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아요. 왜요? 이 율법에도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백한 율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불 속에 셋이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 네 번째 그 모습은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승승장구하며 올라갑니다. 다른 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정말 시기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은 어떤 신에게라도,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아니면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좋겠습니다. 신하들이 그 말을 왕이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서의 도장을 딱 찍어요. 30일 동안에 어떤 신에게나 아니면 사람에게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 조서의 도장이 딱 찍혔습니다.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저력이에요. 기도의 사람의 저력이죠.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사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실 것을 알고 이제 기도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죠. 그때 가브리엘이 와서 다니엘에게 알려줍니다. 9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나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어떤 말, 우리의 어떤 문장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9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한 체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시편 116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이행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평준화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느 시기까지는 더 많이 가져요.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내가 누리는 것도 많아지고 더 바빠집니다. 그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일들도 줄어들어요. 내가 가진 것도 줄어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이런 것이 우리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 다 공통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평준화 원리가 다 작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성도로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각각의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결단하며 실행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쓸모없어져요. 나중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져도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그날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 못하시겠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입니까? 그냥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그 시간이 있다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이란 말이 맞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가 그냥 보내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 가지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도 소원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한번 살아. 저도 매년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 가운데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소원을 저는 반드시 합니다. 저는 정말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적이면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고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 두 정체성, 두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제가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배분을 잘 하는 거예요.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물질 배분을 어떻게 하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배분하며 살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도 저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는데, 제가 하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내가 소원하는 거 비교하면 이루어지면 뭐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과 제가 간구하면서 이 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 비교하면, 이 일에 비교하면 제가 소원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저는 소원하고 그거 갚으려면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는 모습. 그냥 뚝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때로는 그것 놓고 막 어떻게 해볼까 막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때마다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정말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그 기도의 응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 주신 것 생각해 보면요, 제가 소원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소원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원한 것을 이룰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이라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간절히 매달리시면 좋은데요. 마치 농부에게 밭이 있습니다. 원래는 어떤 씨를 뿌릴까? 씨를 이렇게 고르겠죠. 아무 씨나 안 뿌리겠죠. 그냥 뿌려봐야 열매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씨는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적합한 씨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걸 심을 겁니다. 심을 때도 어떻게 할까요? 가장 적당한 깊이. 싹이 나고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적당한 깊이에 씨를 심고 물을 줄 겁니다. 그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죠. 마침내 열매가 맺히죠. 그냥 씨앗을 뿌리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무성해지고 새나 짐승이 와서 그냥 다 파먹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거둘 거예요. 기도원 300용사 때마다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많은 기도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석 달 동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 먼저 선택하십시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뭔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냥 선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심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밭에 심으시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이거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의심도 물리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다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도 수차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또 저도 정말 이 일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저도 정말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루에도 수시로 하십시오. 하루에도 수시로 하십시오.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것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속담. 여러분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요? 순식간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소원을 빌 사람 정도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항상 그게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항상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 석 달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품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길 가면서도 그냥 수요일만 나와서 기도하시지 말고 길 가면서 출퇴근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뭐 산보하시면서 기도하고 문득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치 화살을 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루에도 아마 수백 번 기도할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길 가면서 기도하고 길 가면서 신호등에 서 있을 때 기도하고 길 건너면서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기도 제목으로 가득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화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 차원으로 저는 그치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함께 살자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과 맞바꾸신 분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모하며 나아가지 못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13회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에서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저는 새롭게 해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왜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서 안 됐으면 다르게 해봐야죠. 다르게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똑같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내가 못 만났으면 다르게 해봐야지요. 내가 이렇게 예배자로 나왔는데 설렁설렁 내가 그러면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봐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일찍 가서 찬양함부터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대로 다 바꿔봐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마음밭에 심어진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번에는 올가을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야, 이건 내가 한 수고로 인해서 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는 그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자신 있어? 저 사람 뭔데 저렇게 누가 뒤에 있길래 저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그래도 내가 보기에 참 잘 살더라, 잘 살았더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칭찬 듣는다. 그거보다 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